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나왔죠.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모든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회지만은 오늘 오후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후대들을 위해서 난 세 가지의 생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오후에 마치는 메시지 시간에 얘기하겠고요. 어제는 여러분 개인이 살아남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상해서 동삼지 1교로 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 메시지가 너무 그렇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핵심 때도 메시지 있고 신학원도 있고 다 있는데 뭐 교육이 필요 있냐 그렇게 했더니 좌우지간 뭐 갈등이 많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당신은 내 메시지 들으면 되겠는데 나는 그러면 누구 메시지 들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웃더라고요. 그죠?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 개인이 신앙을 정말 유지할 수 있는 참된 그 비밀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게 어제 저녁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중직자가 뭐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어제 우리가 목회자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신도들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의 골자는 여러분이 이게 되어야 됩니다. 개인의 비밀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수련회 모임에 이런 축복이 시작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제대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니까요. 그러면 오늘 낮에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요. 숨은 사역입니다. 이거는 굳이 사람 앞에 안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요. 그런 거 관계없는 사역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한국 교회는 갱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갱신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가만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틀린 소리요. 복음으로 가지고 갱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윤리를 가지고 갱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윤리는 두 번째 얘기다.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분을 후원을 하고 그분을 앞장서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금 20년 넘어 지났는데요. 세월이 20년 지나고 난 뒤에 그분들을 후원하던 분들이 전부 교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싸움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년 동안 그분들의 자질을 숨긴 거지요. 똑똑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를 숨길 수가 있지요. 그러나 본능에 부딪히면 못 숨기는 거지요. 내가 볼 때 윤리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 다 두 번째 걸 첫 번째로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두고 보십시오만은 한국 교회 지금 대형 교회들 앞으로 심각한 문제 계속 올 겁니다. 유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큰일이지요. 뭐 몇몇 지금 막 굉장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수도권에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니까 어떤 교회는 뭐 연예인만 100명이요. 굉장하지요. 뭐 어떤 교회는 보니까 뭐 수도권에 사람 많이 모이니까 어떤 교회는 판검사만 뭐 한 50명 모여요. 굉장하지요. 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굉장한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중직자로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소문세. 어떤 사람은 일부러 숨다고 빼고 하는데 그거는 드러내는 것보다 더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직자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신앙의 발자취를 후대에게 남기기 위해서 드러나는 일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두 가지 축복을 못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기도의 응답을 못 받고, 하나는 메시지에 역사가 안 일어났습니다. 두 개가. 그렇다면 가장 심각한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 되거든요. 기도의 응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고 말씀의 역사가 아니라 말씀 전에도 그렇고 안 전에도 그렇고 들은 사람이 뭐 변화도 되지도 않고, 아니 그래도 다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설교로 듣고 변화가 됐다 이래야 될 건데 전혀 큰일이지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도하면요 늘 사람 앞에 의식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기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늘 사람을 의식이 돼요. 이것도 대표기도 이거 해보면요 굉장히 의식이 돼요. 그러니까 늘 의식을 하고 이렇게 그래 했고요. 그 다음에 설교 준비를 할 때 늘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누구 앉아있을 것이다, 뭐 누구를 깔 거다, 뭐 누구에게 말할 거다, 뭐 이거 말하면 은혜 되겠지, 이거는 뭐 웃기는 소리다, 뭐 이런 늘 그 생각만 했어요. 역사 날 리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 하나 바꾸었는데 얼마나 큰 응답이 나타나는지 모르죠. 조그만 짧은 시간도 별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 생각만 딱 바꾸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이게 자연적 기도만 하면 사람이 의식되더라고요. 신방을 갔다 뭐 혹은 뭐 어떤 특별한 뭐 행사가 있다 뭐 이렇게 기도만 하면요 사람이 의식되는 거 있죠. 어쩔 수가 없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제가 그게 아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딱 하니까 기도도 쉬워지고 편해지고 뭐 약간 무식해서 그렇지 뭐 항상 이게 그냥 편안하고 막 그래요. 물론 막 많은 준비하다 문자가 뜨는 게 안 나와서 그렇지 편안하고. 그러니까 설교도 보면 뭐 이렇게 막 산뜻하고 말이죠 막 아주 연구로 막 이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그랬더니 아주 산뜻하고 연구로 막 다 뒤집어잖아요. 막 책 같은 거. 옛날에 근데 그런 건 없어졌어요. 그런 면은 좀 안 좋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헌신하고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을 일단 받아야 돼요. 이 부분에 우리는 두 번째 답을 내야 되겠습니다. 중직자는 반드시 세 개 답을 내야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 개인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헌신이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는 사람 관계없냐? 아닙니다. 우리는 후대를 위해 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 세 개는 중직자가 꼭 해야 됩니다.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정말 이게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저 사당동 총회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게 총신대학교죠.
거기 졸업하는데 저 말고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반 학생이 621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까지 622명이 돼요. 우리 반에만. 그 사람들 거의 다 목사 됐어요. 그러면 인가 안 난 신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 우리처럼 그렇게 인간한 학교가 대한민국에 벌써 몇십 개 되거든요. 그러면 인가 안 난 학교도 총회에서 인정하는 학교도 적어도 200개 이상 됩니다. 왜냐? 교단이 200개 넘으니까요. 무지무지하게 목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만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또 보니까 무슨 월부로 또 목사 한 수 준다 했다네요.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일단 목사 한 수부터 받고 한 달에 얼마씩 내라, 이런. 근데 요즘은 보니까 또 2층에 방 하나 빌려가지고 신학교 만들어가지고 며칠새가 안수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 검사를 많이 해야 돼요, 이제는요. 시대가 참 웃음 시대 왔으니까요. 장로님들 정신 차려가지고 이게 목사 올 때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학교나 전에 다니냐, 안 다닌 사람도 많아요. 이라고 막 헛소리 막 해버려, 설교 아무렇게나 해버려.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거 우리 지금 얼마나 우리 학교에서 공부시킵니까? 그래도 모자란데, 그러니까 우리 시험 얼마나 알뜰하게 치면 공부 시간씩이라고 또 시험 주고. 김영희 선수 4학년 딸이 또 올게 겨우 걸렸잖아요. 그러니 그냥 그렇게 잘 안 시키면 이래야 되는데, 공부도 시키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목사 탁 만들고. 이래 합치면,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러다 보니, 사람인지라 이게 사람의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저는 그때 어디 있었는가 하니까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교회가 좀 교회 살보라고요. 이렇게 자꾸. 당회원들이 자꾸 싸우고. 또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싸우도록 만들어요. 또 보니까 또 그렇고.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참 얼마나 힘이 듭니까? 뭔가 이게 힘이 자꾸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니까 사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때가 중요해요. 제 생에 제일 축복받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냥, 어제 앉아있다가 안 보이는데, 조은택 목사. 같이 졸업을 했어요. 또 보기 싫지만 우리 옆에 있으니까 동네 같이 또 살았고, 이거. 저 친구 나를 또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학교 가기도 하고, 고마운 점도 많아요. 한 번은 식사를 다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조모하고 같이 식사를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불고기를 먹었는가? 이래서 먹는데, 이 친구 내가 종이를 이만하게 딱 내놔요. 내가 하는 말, 유목사, 딱 넣어도. 원래 조목사 그런 걸 잘해요. 내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딱 적는데, 부산시내 빈 교회를 다 적어 왔어요. 그 옆에는 그 교회 실세 이름들 적어놨어요. 이게 내가 그게 조목사는 얘기가 그때 내보고 명언을 했어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역하신 이거지만은 사람은 이래서도 내고 찾아가고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유목사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이 교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래. 이 교회가 안 열린다는 거지. 그러면 일단 종이 한번 더 바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조목사가 적은 걸 주더라고요. 이만한 종이. 저번에 호주머니 나가고 이제 갔지요. 자다가 가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맞는 말 같더라고요. 사람이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그런데 내가 이제 새벽 기도를 노린도했어요. 다행스럽게 우리 또 교회 분위기가 그래. 새벽 기도를 담임 목사 계신데 새벽 기도 자주 인도를 하는데, 이제 새벽에 이제 메시지 하고 기도 안 합니까? 이 시간 다 자유니까. 내가 그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게 사람이 새벽에 양심적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혼자서. 과연 내가 이래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 건데 이래야 되느냐? 아니면 사람이 할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며칠 기도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보통 사람들은 보니까 조금씩요 배경이 있더라고요. 다 우리 신학교 나하고 620명 같이 다니는데 다 배경이 다 있어요. 나만 배경이 없어요. 진짜로 내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이게 조목사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 보니까 친척 처갓집이다 장로 목사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대화도 되고요.
이 사람들은 뭐 급하고 뭐 등록금도 얻어오고 말이야. 이게 뭐 다 되더라고 보니까요. 나는 그게 없는 거야, 이게 전부. 전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나는 배경도 없고, 이 돈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아침마다 했어요.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가게 된 교회가 동산제일교회입니다. 영도에 뭐 조그마한 개척교회였는데 그때 그래서 그 교회가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게 된 겁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문제는 많았지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숨었다니까 이상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지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요. 그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직자들이 제일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의 못 받고 흔들리는 이유가 이거 앞에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열매 나고 안 나오면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진짜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겠는데 성경에 나타난 평신도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중직자들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사도도 세웠지만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누구를 세웠는가 하니까 아무 이름이 나지 않은 이 평신 70인을 세웠어요. 이 중직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곳곳에 파견하는데 너무 중요하게 썼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 읽어보면은 사도들하고 업무가 거의 같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이름이 없는 인물들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셨고 이제는 교회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중요한 평신도 중직자들이 참석했는데 적어도 몇 명이 참석했냐? 100명가량이 참석된 거예요. 적어도. 왜냐하면 사도는 11명, 12명밖에 안 되니까요. 여기에 120명이 모인 겁니다. 여기에 120명이 모이는데 여기에 중요한 평신도 중직자들이 자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람들이죠.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어지지만은 교회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안수집사 7명을 뽑았는데 이분들 때문에 대역사가 나기 시작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을 그랬거든요.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 세 가지 충만하면 칭찬 들을 수밖에 없죠. 사실상 초대 교회 시작이었고 사실상 축복의 발판을 깔은 겁니다. 사도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중직자 몇 명이 딱 서버리니까요, 교회가 축복이 쫙 깔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 앞에 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사람을 섬기는 종들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인정도 받고 일도 많이 하는 그것도 중요하고 그건 그 다음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데는 근본이 다 흔들린 것이다. 왜냐하면 무신론자가 같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거의 근본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은 해보면 안 되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사도도 가지 못하는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안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앞으로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정의될 것이라고 제자들 보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사람도 평신도요, 중직자입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드디어 초대교회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기반이 쫙 깔려버린 겁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현장에서 축복받고 있는 평시도들 중재들 때문에 교회가요 밑바탕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이걸 못 말리는 겁니다. 아니 이름 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국회의원이 무슨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명예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지도자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하겠나 그 말이에요. 내 명예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 있는 일꾼입니까? 내가 뭐 교회에서 위치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따지는데 그게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자기 명예를 생각해버리면 큰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뭐 쉽게 말하면 무시무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 그렇게도 복음 전하는 사람 구속 아닙니까? 계속 전하면 사형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발판이 쫙 다 깔려버렸어요. 이 발판이 누구냐? 미안스럽게도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발판 깐 사람들은 누구냐? 중직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생각해 보시고 계산을 잘 해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계산을 잘 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믿음도 믿음이거니와 내가 만약 그때 계산을 잘못했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게? 큰일 날 뻔했지요. 내가 만약 그 종이 쪽지 들고 장로들 집사들 찾아다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큰일 날 뻔했지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큰일 날 뻔했지요. 아니 내가 막 큰 교회 장로님들 찾아가서 인사나 하고 막 구주로 다니 이게 무슨 목사가 되겠나 이 말이에요. 오늘 목사. 목사는 이미 된 거지만은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음 가지는 교회를 없애려고 해가지고 큰 핍박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에 생명을 내놓은 중직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60절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중직자 스데반이요.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무너집니까? 이때 생명을 건 평신도 중직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 인물들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는 중직자만 든든하면 마귀는 발가락 하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틀림없습니다. 중직자가 영적으로 딱 서있는데 뭐 어디 감히 교회를 건드립니까? 못 건드립니다. 속된 말로 목사가 좀 이상해도 이 중직자 바라서 못 건드린 거죠. 지금 미국에도 그렇고요, 한국에도 몇몇 교회는 다락방 하는 이 교회가 목사님들 하기 싫은데 중직자들 때문에 하는 교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3분의 1 돼요. 목사님 하기 싫은 거요. 내가 괜히 막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말이야. 노예 가면 내가 대우받을 건데 말이지. 하기 싫은데 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싹 다 복음이란 말이야. 자기가 안 하면 지금 이게 곤란한 입장이죠. 그런 데가 많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중직자가 깨야 된다. 중직자가 복음을 깨는데 뭐 어떻게 간 목사는 평신도 따라서 일을 하는 분들인데요.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라고 하는 중직자 한 명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전도했더니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후대가 받을 축복 아닙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평신도입니다. 이 사람이 중직자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뭐 교회가 오늘 이거 로마 심지에 보면요, 온 교회가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중직자 한 명이 탁 서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크게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을 하고 중세 교회가 이상하게 됐을 때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혁자들이 나왔습니다. 개혁자들이 나오니까 즉각 중세 교회는 개혁자를 2단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긴 이유가 있습니다. 개혁자들 뒤에 숨은 평신도들이 도운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된 거예요. 절대로 사제들 가져온 종교개혁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부들 가지고 오는 종교개혁이 안 됩니다.
이때에 바른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평신도들이 누구 뒤에 붙었냐? 개혁자 뒤에 갖다 붙어준 거예요. 그게요, 지금 이런 개신교를 만들어냈고 지금 우리 지구가 망하지 않고 살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교회는 자꾸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때 요한 웨슬레라든지 휘필드라든지 중요한 일 윌리엄 캐럴 이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인물이 나올 때 또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내려 찍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 웨슬레라든지 휘필드라든지 요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윌리엄 캐럴 이런 인물들은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누가 도왔느냐? 평신도 중직자들이 도한 겁니다. 못 말리는 겁니다. 이거는 세계복음화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역사를 쭉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세기 말에 이 D.L. 무디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도 이 사람들도 교구로는 이걸 막았다니까요. 근데 이 무디를 누가 밀었냐? 평신도들이 밀은 거예요. 평신도 중직자들이 눈을 뜨고요, 이 사람이 이게 경제도 밀고 다 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에요. 자,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알 필요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중간 지도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목사하려고 하는데요, 글쎄 말이죠, 중간 지도자 역할. 저는 정말 제 마음은요, 목사하고 싶지 않았고 저는 평신도 장로하고 싶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저는 사업도 아니었고요, 원래 제 꿈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죠. 원래 제 꿈은 사업가가 아니고요, 저는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원래 제 꿈은 법관이었어요. 난 그런 게 좋더라. 앉아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원래 제 꿈은 평신도로서 목사님을 도우고 교회를 도우고 그렇게 평생 사는 거다. 그게 원래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꿈대로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몰아가서요, 목사 되게끔 했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의 전 세계 사람들은 자꾸만 위의 것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없어요. 지금요, 중간 지도자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축복을 받을 만한 중간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가 뭐냐면요, 계급이 중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종들과 새신자 사이에,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지도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 사도가 하는 일 가운데 부족한 일들을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받아 도와한 거예요. 사도들이 교회 일을 하려고 하고 평신도들이 하려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이 부분들을 다 도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면 어려운 시기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나타난 거예요. 자기 헌신인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숨어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시기만 되면 자기가 딱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평소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다가 위기 때만 되면 나타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그 비롯해 쫙 성경에 보면요, 위기 때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 헌신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게 특징이에요. 분석을 해보면 몇몇 사람은 너무 큰 역사에 나서 이름이 드러났지만은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이름 없이 최고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막 자기 영광 나타 이렇게 안 해도 최고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중직자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역할은 이렇게 했고요. 이분들의 사역입니다. 사역이 또 중요해요. 이분들은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니까 방법이 아니고 생명으로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이 아니고요. 예수 생명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살게 돼 있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양육되게 되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도 살린 전도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뭘 했냐?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들으실 때요, 좀 참고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10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있긴 많이 들어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초신자가 또 아닙니다. 나이가 좀 들고 안 들고 가네.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많은 신앙 경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데는 굉장한 그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만 깨달아 버리면 만일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순한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막 방법 찾아다니잖아요.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냐 없냐 하는 문제가 돼요. 이 사람들은 무슨 운동을 했냐? 생명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단순한 헌신을 한 게 아닙니다. 못 말립니다. 순교를 한 거예요. 죽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때 필요하다면, 죽음이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은 순교됐어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지요. 초대교회가 한참 불붙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사도도 아니고 평신도 이 지금 스데반이 먼저 순교를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순교를 했단 말은 뭘 말하는 거 하니까요, 그만한 가치를 알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축복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순교를 했단 말은 지금 뭔가 역사와 소명을 알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순교하는 게 중요해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교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순교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말이 뒤에 말입니다. 중직자분들이 뭘 알았는가 하니까 구원받은 이 비밀의 가치를 알았고요. 지금 한국과 세계와 여러 동안 이 역사를 벌써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대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부르셨는지 이걸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지금 전략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많은 영향을 준 사람들입니다. 아주 영향을 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막 이래 설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이 그랬고요, 모든 부분을 이해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다가 공로 위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뒷말이 더 무서운 말이요. 누구든지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자가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 말을 보통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부분이 사실상 이런 목사님들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된단 말은 이 발견 문제지요. 왜 교회 일이 안 되냐? 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내가 왜 축복을 못 받냐?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나쁜 근성 가지고 있는 줄 압니까? 빨리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교회를 할 때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제가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하면서는 못하고요. 교회의 방해거리가 누구냐? 목사요, 교육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방해거리가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게 주의 일이다.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목회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도울 것이니라. 여러분 이 깨달음 진짜 축복받습니다. 1시간을 깨달았는데도 응답을 받고요. 제가 새벽기도 몇 분에도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깨달으면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 사실은 모든 지금 신학생들이 전부 이거 돼갖고 나가야 돼요. 신학생들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신학교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신학교 하면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이 반대 분위기입니다. 막 공부 가르치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크게 하고 막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막 장로를 잘 다스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입니다. 누굴 다스립니까? 처음부터 틀리게 배워 나온다. 막 그걸 나오니까 맞부딪히는 거 일이 안 되는 거지요. 모든 신학생들이 뭘 배워서 나와야 되느냐? 이거부터 배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의 방법을 서는 것이 아니고 생명운동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가 주의 일하는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일을 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중직자들 이 초대교회 깨달았으니 역사에 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못 말리는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위기 때마다 신앙을 내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요 위기 때마다 자기의 신앙을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아닙니까? 위기 때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전투에서 전부 낭망해 있을 때 노인 85세 갈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사람이요. 45년 전에 이스라엘이 위기 당했을 때도 바른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안돈시킨 사람이요. 이 사람이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여호수아를 또 섬기다가 여호수아는 친구입니다. 또 지도자로 섬기다가 똑같은 후계자였는데 여호수아는 막강한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아무 이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이 위기당했을 때 또 나타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훨씬 훌륭한 지도자예요. 제가 보기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영향을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인물이 상황만 봐도 하나만 봐도요. 이스라엘이 위기 놓였을 때 갈렙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요.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낭망했을 때 잘못된 보고를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당신과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45년 동안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 내 이 두 다리와 걸음이 지금도 그때와 여전하다. 사실은 그런 건 아니겠죠. 자기의 믿음이지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단어는 의심하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 뒷말을 봐서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 산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란 말은 자기를 두고 한 얘기고 필경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 응용이 있습니까? 위기 때마다야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에 한 번 신앙생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는 축복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있지만은 사도행전 7장 1절 60절 중직자 안수집자 스데반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복음 전하는데 이 초대교회에 핍박을 하는 이 많은 전 이스라엘의 문중이 모인 가운데 메시지를 한 겁니다. 얼마든지 그 안 죽을 수 있는데 순교를 당했습니다. 위기 때마다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교회가 위기당해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중직자들이 힘을 낸 거예요. 이게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이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메시지만 가지고 들으면 큰 축복받는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드디어 마게도냐를 정복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난 인물들 중직자고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루스드라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17장 6절에 보면 야손, 18장에 보면 브리스가 싹 다 평신도입니다. 중요한 일의 위기 때마다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싹 다 중직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일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조그마한 기도도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축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게 나타났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 시대가 지금 재난이냐 복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역사에 보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재난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이 안 믿어지거든 전쟁 역사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 말이 안 믿어지거든 지구상에 나타났던 엄청난 재앙과 재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언제든지 전도가 없어지고 복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분위기들요 바꿔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단은 아닙니다만은 바꿔야 됩니다. 공로주의, 율법주의 이런 거, 인본주의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해요.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하기 이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들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을 하고 계시다가 중요한 일만 나타나면은 생명그런 초대교회 중직자들처럼요, 이 사람들이 뭘 받았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얼마만큼 축복받았는가 하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그랬습니다. 영적인 엄청난 축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삼박자라고 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영혼이 잘된 것과 똑같이 이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하는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이오가 볼 때, 요한이 볼 때 가이오가 중요해서면요, 네 영혼이 잘됨같이 그와 똑같이 그 일이 되도록 범사에 잘되기를 기도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요, 그거 누구 기도였는가 하니까 요한의 기도였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주위의 종들이나 평신도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분은 너무나 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저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요래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받는가 보세요. 로마 16장 23절 응답이 왔습니다. 이건 응답입니다. 온 교회식 주인 그랬어요. 막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이오만은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해버리면요, 불신자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받아 버리면 지금 우리 교계 말하는 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쉬운 예로 지금 뭐 기독교 방송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물질 축복하다 한 사람만 딱 책임져 버리면 생각 싹 바뀌어 버립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여론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진짜 축복받아 버리면 간단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 이 가이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도 요한이 볼 때요, 너무 귀중한 인물이라 편지를 한 거예요. 그게 요한 1, 2, 3서 편지입니다. 편지는 뭐라고 편지하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크게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의 종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들 계십니다만은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잘 되면 참 좋겠지 이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목사님들 마음속에 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아 이분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너무 중요한 분이라 생각이 들 때는요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더니 이 응답이 와버린 겁니다. 온 교회 식주인 역할을 하고 재무 에라스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입는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오늘 오후에 생을 걸어야 될 사역을 하기 이전에 영원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후대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그럼 여기 문제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 오늘날 정말로 이 부분이 안 돼서 가지고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훌륭한 분들이 왜 사단의 올무에 걸려드느냐 이 부분이 안 되죠. 그래 걸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되어준다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후대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신자로 만들어야 되겠냐? 여러분이요 이런 신자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글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대주교 그거 서로 해먹으려고요 얼마나 싸움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뭐 총회장 그거 하려고요 우리 교단에야 그런 거 없지만 난립니다. 지금 거기서 모든 비리 부정부패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지 간단한 겁니다. 그게 거기서 모든 문제 다 나와요. 어느 노회에서 우리 다락방에도 총대를 뽑아가지고 총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많아질 때 그렇게 해야 되고요. 어떠면은 가능하면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총대를 뽑아가지고 총회라는 것은 그게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입니다. 별 다른 나라에는 그게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특수하게 있는 일이에요. 한번 교회 연구를 한번 잘 해보세요. 거기에서 모든 비리가 다 나옵니다. 참 웃기는 얘기죠. 참 할 수 없는 얘기죠. 우리 박 장로님, 김영관 장로님 잘 아시니까 초창기 우리 교회 살린 분들이요. 우리 박 장로님, 김영관 장로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옆에 몇 명이 저를 시기한 거예요. 요래가 만드는 작품입니다. 요걸 만드는데 부산로의 실세를 찾아간 거예요. 부산로의 실세 그분은 저를 키운 사람이에요. 실세를 찾아서 뭐라고 했냐? 유광수 저걸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러는데 이렇게 되겠냐? 이렇게 해서 손 좀 봐야 된다. 너무 건방지고 말이야 자기 막 아나무인이다 막 이렇게 된가 봐요. 근데 뭐라고 제시했냐? 만약에 영감이 유광수 모사 손 보는데 도와주면 우리는 영감을 도우겠고 안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당신 총대 들어가는 거 영원히 떨어뜨려 버린다. 이렇게 나가세요. 이렇게 나니까 나에게 아버지 역할을 한 그 어른이 두 손 두 발을 벌벌 떨면서 알았다면서 유광수 죽인데 앞장서겠다. 그래 죽인 거예요. 참 세상 무섭죠. 그러니까 총대까지는 그게 뭔데 그거 가려고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른 교단은 가보세요. 목사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직업이란 말이게. 그러면 목사가 가장 명예스러운 게 뭔가 하니까요. 그 1년에 한 번씩 총대 뽑는데 그게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영광이요. 그것도 영광을 받는데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냐? 가장 표가 많이 나온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이 총대로 내가 이제 나는 100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목사는 예를 들어서 막 70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내 밑에요. 그럼 나는 어깨 힘 주고 저쪽에는 어깨 힘을 빼야 돼요. 이게 오늘날 교단입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 그때 시대가 왕고요 크리소스톰 시대예요.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래 되겠냐? 그게 뭔데 그냥 유일하게 그거 안 하려고 피해 다니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크리소스톰을 지지를 한 거예요.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소스톰이 그 총회 때 피한 거예요. 피해가지고 딴 데 휴가를 간 거예요. 위원들이, 그 사람을 추대하는 위원들이 크리소스톰이 휴가 간 데 찾아간 거예요. 찾아와가지고는 대관식을 해야 돼요. 머리에 거세가 대관식을. 크리소스톰을 묶어놓고 대관식을 했어요. 당신 꼭 해야 된다고. 그때 크리소스톰이 이거 풀어라 해서 알았다. 그럼 하나님 뜻인가 보다. 내가 겸손히 주의를 하겠다 했어. 기독교회사에 남는 인물입니다. 요한 칼빈 같은 사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감히 우리가 목사 될 자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같은 데 그치는 것은 다 없어야 된다. 이걸 주장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유언이요. 내가 죽거든 비석을 절대 세우지 마라. 없어지도록 만들어버려 나를. 비석을 세워놓으면 후대에 내가 일 좀 하고 갔다고 자꾸 와가지고 이게 요한 칼빈의 무덤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어떡하겠냐. 이래 유언하니까요. 후대들이 그걸 알고 요한 칼빈 무덤에 비석을 안 썼어요. 모든 사람 무덤에 비석이 다 있습니다. 요한 칼빈 무덤만 비석이 없습니다. 없는데요. 그래도 뭐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누가 후대에서 누가 이렇게 빼딱하게 막대기 하나 꼽아놨습니다. 이렇게. 거기 보면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사진 보시면 알겠죠. JC 해놨습니다. 이게 시끄러우면 요한 칼빈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뭐 정식적으로 꽂아놓은 것도 안 움직이는데 그냥 갖다 꽂아놔서 삐딱하게 이렇게 누워가 있어요. 그치? 요한 칼빈이 유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았으면 됐지. 뭔 내 이름을 또 해. 요한 칼빈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크게 쓴 일꾼들이요. 이 사람이 죽어서 그렇지 살아있더라면 더 크게 써 계속 지금도 역사는 납니까? 감히 요한 계시록을 주석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메시지 내가 어떻게 감히 주석을 하겠냐? 요한 칼빈 주석을 안 했어요. 우리 한국에 아무나 나와서 해석 안 합니까? 안 했습니다. 겸손한 종이요. 주의 이름을 높이니 그러니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나는 바울 같은 인물을 보니까요. 내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그리스도가 존경이 되니 감사한 일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특히 335장 찬송 보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얼마나 그 찬송부를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부끄럽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저 시골에 전도하러 간다. 그거야 차 타고 가면 되지요. 유목사니가 동삼제일교회 하지 말고 저 서초지기로 하지 말고 저 시골에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을 붙잡고 목회를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하겠지요. 아골골짝 빈들에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이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이해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교육자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멸시천대 십자가를 칩니까? 기분 나쁜 소리면 며칠간씩 싸우고 그러긴 해. 나는 중직자들 우리 싸우는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싸우는 교회에서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일도 빠지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아프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힘을 얻는지 그래요. 맨날 싸워. 내 속으로 저런 걸 좀 아파 죽으면 좋겠구만. 내가 죽지도 않고 절대 안 아파요. 영감 가방 들고 얼마나 열심히 오는지. 한 번 내가 싸움 봉경질 하는 장로님하고 같이 새벽기도 옆에 같이 했는데 옆에 봤어요. 난 놀란 거 있죠. 새벽 메시지 딱 듣고는 있더니 종이에다가 그날 와서 싸울 그 내용 다 적어요. 이렇게 쭉 제목. 내가 딱 보니 내가 눈치 보여 알겠더라. 아, 오늘 저 건수가 또 벌어지겠구나 싶어. 아니나 다를까 딱 재직계 때가 붙는데요. 본격적으로 하더만 싸움을. 나 참 안 됐다 싶어. 이 교회 이래 가서 되겠냐 우리 교회가. 뭐 어떤 면에서 우리 목사님들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언제 이 교회는 이런 풍토로 가면 망합니다. 뭐 조금 말 좀 뭐 어떻게 그런 그게 문제가 됩니까? 지금 뭐 전체적인 풍토가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고 종기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이 받으시고
이 정도 되어버렸다면 이건 뭐 굉장한 신앙이 그렇게 되집니까? 그렇게 안 되지거든요. 우리는 뭔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요. 진짜로 뭐 자랑한다. 그게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는 멸망 중에 있던 인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진자 이게 지금 안 되지면 평생 고생한다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지요. 평생 고생합니다 이게. 내가 전에도 안 그랬습니까? 우리 교인들 보고도 그래, 장로님 보고 그랬지만,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몇 번 충격받은 거 있죠. 싫어서, 이게. 어떤 전도사님이, 막 교회를 잘해요. 막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잘생기고 말이요. 키도 크고 말이요. 난 저분은 앞으로 큰 목회를 하겠다 싶더라고요. 뭐 또 신학교 다니면 발표도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막. 얼른 차 타고 학교에서 마치고 버스 타고 나오는데 농담을 했는데 농담도 충격받은 거 있지요. 오늘 좀 아프다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뭐 여름 성경학교도 오고 말이야 뭐 오는데 말이지 메뚜기도 온누리 한철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뭐요? 그러니까 그래 좀 이렇게 아프다 이러면 교회에서 좀 잘해준다는 거요.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건 아니지. 그래요. 그건 내가 좀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제 목사가 되니까요. 좋은 옷은 다 빼입고 소리는 다 내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참 안타깝죠. 우리의 장로님이 저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내가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뭐 그런 걸 가지고 말해요. 뭐 이 얘기를 다 들으면 알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국 교회는 싸움판 되고요. 세계 교회는 싸움판 됩니다. 이래가 자꾸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알아줘 버리면 축복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 사람이 알아줘 버렸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 앞에서 길에서 구제를 했다. 왜냐? 숨은 데서는 구제 안 해요. 왜냐? 길에서 사람들 보도록 소리 빵글빵글 내면서 이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응답받을 일이 없다. 왜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봐버렸다. 그게 응답 아니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일이 없지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회가 앉았습니까? 거기 있어야 도와주니까. 왜 이게 이제 6개월에 올라옵니까? 저 숨은 데가 있으면 도와줍니까? 6개월 올라와 있어야 도와주지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축복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생을 걸어야 될 일 몇 가지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은 큰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받은 직이 아니요 기름 부음 받은 직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직분이요 국회의원과 같이 조금 하다가 많은 직분도 아니요 또 특별한 공무원처럼 하다가 여러 가지 일로 은퇴하는 직도 아니요 평생 동안 영원히 기름 부은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도 사람 살리는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에게 참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며 그래서 불신자와 많은 교인들 앞에 육신적인 증거도 주셔서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분들에게 물질 축복하시되 불신자가 보고 감동을 받으며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 생길 정도로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며 이분들에게 지금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창조하는 주의 빛을 비추사 건강을 주심으로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을 만큼 증거를 허락해 주옵시며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중직자 장로님들 수련회에 평생을 두고 이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구나 감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